자, 이제 다 맞춰졌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네, 마지막 종착점에 다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무죄방면된 다음에 다시금 체포돼서 순교했을 때까지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두고서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석방이 62년에 있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과 같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 거다,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을 했을 거다. 62년과 63년경에 스페인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전도했을까요? 그레데섬. 그래서 디도하고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쭉 세워졌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죠? 세워진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오면서 그레데섬으로 전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레데섬에서 밀레도로 갔을 거다. 왜냐니까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어디에 두었다고 하죠?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골로새로 갔을 것이다. 왜냐니까 빌레몬서 2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준비하라 하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빌레몬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낸 서신대로 골로새로 갔을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갈 때를 얘기하죠?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 했다 합니까?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어디로 오라고 하죠? 이제 에베소를 거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급히 어디로 오라? 니고볼로로 오라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니고볼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들어와서 체포가 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이 됐을 거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레데섬에 갔을 때 그게 고르티스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섬에 가면 이라크리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디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 정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디도는 그레데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석방이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기록했고 이제 2차 투옥이 되면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 뭘까요?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2차 수감한 것은 AD 67년으로 보는데 네로 왕제에 의해서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나죠. 그때가 64년입니다. 그리고 이 하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많은 교회 인도자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감금된 것으로 보이고 그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걸 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벌써 추론해 볼 때 1차 심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것 같고 2차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대화재 이후에 그때 체포가 되고 그리고 네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AD 67년경 로마 인근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무슨 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하는. 그래서 왜냐니까 바울은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덜 참혹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 투어 기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뭐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잘 나오죠. 자, 9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져오랍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감금한 것은 가택연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춥고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깊은 토굴에,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추운 환경 속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책은 특별히 뭘 쓴 걸 가져오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춥고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 또 순교를 직감하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 있어요. 빛도 쏘여지지 않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와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는 말씀을 읽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감옥을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둥이 보입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머리가 그 위에 놓였고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지막 서신을 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누굴 떠올렸습니까?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하고 함께 사역하다가 디모데를 떠나서 이제 전도하게 됐을 때, 그때 디모데의 눈에 뭐가 있었대요? 눈물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 사후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애정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디모데는 이 육체적으로 약골이었죠. 약골. 그리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떤 형제님들이 몇 가지 코멘트를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내향적인 인물. 예? 예. 그래서 그의 위장이 항상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치료제로 쓰라고 권할 정도로 그가 약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강해져야 한다. 너가 강해져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다.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낼 수가 있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강해져서 해야 할 사역이 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이 부탁하다는 단어는 위임하다 또는 건네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처럼 이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서 그의 유일한 기도,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또 다음 세대 충성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바통이 건네지는 이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났든 잘나지 못하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든 또 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사더라도 우리는 릴레이의 한순간 한 구간만 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간을 다 뛰는 게 아니에요. 한 구간만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간을 뛰다가 바통을 넘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릴레이 경기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바통을 넘기다가 떨어져서 다음 주자가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면하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건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뭘 써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했네요. 참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바통을 건네받은 믿음의 아들들, 디모데, 디도 이와 같은 젊은 일꾼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감사하게도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이렇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주로 참고에 했던 참고 문헌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강의한 책의 29쪽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된 것 같아요.
거기에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구약의 어디 말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주 성경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뭐가 나오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을 얘기하셨는데,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다? 영광이니라.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갇힌 사도 바울의 환난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너희의 영광,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있는 그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누굴 통해서 드러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0절이죠.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뭘 받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거,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받는 환난을 창피스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뭐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지만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질문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도 5시 반이 됐는데요. 오랜 시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세미나는 11월 10날
이면 선생님께서 12제자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또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몽골 가셔서 열흘 2주간 또 사역을 하시는데 형제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드시고 지금 앞에 있는 곳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재님 기도 해주시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